조선시대 소리로 병을 치료한 한 아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종 임금 시절 한양의 조영달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권세도 높고 재물도 많았지만 욕심 많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그 대저택 마국간에 복돌이라는 노비 아이가 있었습니다. 복돌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의 병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복돌이가 김씨댁 아주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쉬었네요. 폐에 열이 있어요. 이 귀신 같은 놈. 사흘 뒤 김씨댁 아주머니는 폐렴으로 앓아누웠습니다. 또 어느 날 복돌이가 박할아버지 기침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침이 낮게 울리네요. 배에 병이 있어요. 헛소리 마라. 하지만 열흘 뒤 박할아버지는 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복돌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이 씌었어. 재수 없는 놈. 복돌이가 9살이 되던 해 조영달의 회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동네 아부꾼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때 복돌이가 조영달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쿨록, 쿨록. 복돌이의 귀에는 그 기침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기침 소리에 죽을 기운이 들립니다. 순간 잔치집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영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에 복돌이는 버려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정로인 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궁중 악사였으나 권신들의 모함으로 쫓겨난 인물이었지요.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정로인은 쓰러진 복돌이를 발견했습니다. 허허, 이 아이의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구나. 정로인은 복돌이를 초막으로 데려와 치료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돌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명운이다. 밝은 소리라는 뜻이지. 정로인은 명운에게 음률과 의수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오장육부의 소리가 담겨 있다. 기침은 폐를, 신음은 배를, 숨소리는 심장을 알려주지. 명운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운은 이제 24 청년이 되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것입니다. 괴롭다. 세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이 밤낮으로 약을 다렸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조영달이 움직였습니다. 세자를 살릴 명의를 데려왔사옵니다. 조영달이 데려온 의원은 사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몰래 섞어 올렸습니다. 조영달의 계략이었지요. 세자가 죽으면 자신의 사위를 다음 세자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세자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정로인이 명운에게 말했습니다. 명운아, 이제 내가 나설 때다. 이 패를 들고 궁궐로 가거라. 패에는 궁중악사 정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운은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상선대감이 정로인의 옛 친구였기에 어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운이 세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자는 괴로운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파. 명운은 세자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독이옵니다. 신음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사옵니다. 명운은 가짜 의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거짓이 가득하군요. 가짜 의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께 올린 약에 무엇을 섞었습니까? 결국 가짜 의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대감께서 독을 섞으라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영달은 급히 사병들을 풀어 명운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영달은 어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 자는 사기꾼이옵니다. 그때 명운이 조영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감, 18년 전 빗속에 버려진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조영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설마 그때 그 복돌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복돌이옵니다. 바로 그때 조영달의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장인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사위는 장인을 배신하고 증거장부를 바쳤습니다. 조영달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군. 며칠 뒤 조영달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세자는 명운의 치료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명운이 직접 달인 해독약을 드신 덕분이었지요. 임금이 명운을 불러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경에게 벼슬과 재물을 주겠노라. 하지만 명운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백성들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감동하여 어의 패를 하사했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백성을 살리는 데 쓰거라. 명운은 한양을 떠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로인은 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스승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병든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든 좋다. 우리가 필요한 곳이면 되느니라.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저 멀리 산 너머로 사라져 갔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